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또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용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그것은 그를 영원히 너의 곁에 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이 어떤 상황에서 떠난 것인가 하게 될 때에 이 믿었던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배신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빌레몬은 참 매우 분노하였을 겁니다. 이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한 그 상황이 지금 빌레몬이 겪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는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섭리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감정이 미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 사람의 미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사람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그것은 오늘날에 이루어졌던 잠깐의 실수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도망자였던 이 종을 용서하는 경우는 참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에게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참 당연한 것이고 전혀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의 통념상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인은 세상의 규칙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계에 복음이 들어왔듯이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관념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주인은 이 종이 충성스럽게 10년 정도 일하면은 이 자신의 너그러움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 노예를, 그 종을 해방시켜주는 자유를 주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종은 주인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인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오히려 그 옆에서 자유인으로서 그 주인을 도와주게 되는 이제 그런 충성스러운 또 조력자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빌레몬은 지금 도망자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바울에게 권면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 바울은 암시적으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해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보기에는 이게 더욱더 그가 용납이 안 되고 좀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서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자유인으로까지 풀어주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과연 이것을 이 빌레몬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에 참여하여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도록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레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빌레몬이 나중에 오네시모를 용서를 하였는지 안 했는지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빌레몬이 용서를 했고 또 오네시모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은혜를 알고 또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죠. 이 바울은 어쩌다 보니까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집니다. 이 중재라고 하는 것은 뭐 체면이 서거나 뭐 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재는 중간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용서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재자가 되었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참여자로서 그는 서게 된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를 영접하기를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라고 빌레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도망자 이 종이었던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자신을 동일한 위치에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네시모에게는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이 바울에게는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용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위험과 또 그러한 손해를 무릅쓰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용서라는 위대한 사건에 그냥 개입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경제적인 그런 손해가 있으면은 이 바울이 재정 보증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직접 글을 씀으로써 이 편지가 이 오네시모에 대한 재정 보증이 된다는 것, 뭐 그런 영수증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바울이 다 책임질 테니까 용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일에 많은 중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자들이 공짜로 중재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중재하기 위해서는 더욱 힘든 것이 참 손해를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고 생색만 내려고 하다가 이 중재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책임감 있게 참여를 하는 것이죠. 용서에 참여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 우리 인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용서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이 세 명의 주인공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그 용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오네시모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레몬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그런 감정 싸움을 심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또 바울도 괜히 낮아지는 것이고 괜히 죄인이 되는 것이어서 겸손하지 않고는 그것이 참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오네시모는 지금 이게 목숨이 달린 그러한 일입니다. 그냥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오네시모는 목숨이 달린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빌레몬이 용서에 실패하면 조금 믿음의 후퇴로 끝나면 되는 일입니다. 아,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신실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구나. 라는 정도에서 끝나게 되겠죠. 근데 오네시모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가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용기를 못 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만약 오네시모는 이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했지만은 빌레몬이 용서에 실패하여서 오네시모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면 상황은 좀 약간 어려움이 되어지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를 하였다는 것, 먼저 용서를 구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었지만은 세상이 받아주지 못하여도 그가 용기를 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그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이 성경에 남은 것도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 안에서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남는 것은 더욱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자였고 그런 노예였습니다. 대체 그가 성경에 선한 사람으로 기록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가 이름이 등장할 만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어떤 선한 사람, 그가 큰 업적을 세운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도망자였던, 노예였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성경에 선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그런 일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용기를 내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이 빌레몬과 바울 그리고 이 오네시모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용서하는 것 또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과 마음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고 우리에게도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또 그 마음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내 감정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과 그 일과 그 마음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대로 중재자의 입장에서 또 오네시모는 또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킨 장본이지만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바라보고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던 빌레몬도 또한 하나님의 용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에 되어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오늘 말씀 이 빌레몬서의 그런 주제이고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안에 또 중재자로서 또 그 안에서 또 참여자로서 그 안에서 용서자로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